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신약 339쪽 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한 절씩.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어야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그러니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죠? 직분.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성장하고 하나 되어 가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이 하는 일꾼, 직분자들은 어떤 자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또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상이 있을까? 오늘 한번 우리가 새해죠. 새해니까 교회 직분이란 것이 사실 전무죠. 세상적인 지위에 비하면 그냥 소홀히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큰 의미가 있고 또 큰 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뭐라고 하죠? 말하죠. 1절 오면은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래서 감독이라는 것은 감독은요, 목사, 장로 이런 이제 좀 교회의 책임 하나님을 이렇게 통로로서 이렇게 책임 역할을 하는 그런 목사 장로의 의미가 크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태어날 때부터 성향적으로 남을 돕고 남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목사나 장로와 굉장히 이제
좋은 일이겠죠. 또 하나는 뭐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나는 또죠. 예수 믿고 나서 성령께서 들어오셔가지고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싶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더 섬기고 싶은 그런 소원을 준다는 거예요. 소원.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이제 그 개인의 소원과 또 교회죠. 교회에서 이렇게 그걸 이렇게 인정하면서 결국은 그런 감독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 가면 신학대학 입학할 때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교수님이 면접할 때 당신을 목사로 부른 소명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딱 물어요. 당신이 왜 이것이 왔느냐 이렇게까지 이제 묻는 것은 하나님 분명히 자기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불타는 소원을 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우기 합당하다. 그런 이제 하나님 개인과 교회 공동체 이렇게 연합해서 뭔가 증거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죠. 선한 일을 사모하고 하나님 주신 소원에 따라서 그런 사람에게 개인과 또 교회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가지고 목사와 장로를 또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직분자의 제일 첫 번째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한번 봅시다. 예를 들면 봅시다. 에베소 교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운 다음에 이제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 유언적인 마지막 어떤 부탁을 한 게 있는 게 있어요. 보면 마지막 말인데 한번 봐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형제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상속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일이 바로 감독자죠. 목사와 장로 같은 그런 직분자의 특별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 거죠.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사람이니까 그 한 영혼을 굉장히 귀하게 보라는 것이죠.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너희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직분자는요.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말씀과 그 은혜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그 사람이 보게 하고 말씀 위에 서게 하고 은혜를 통해서 자라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도 이제 직분자 목사 장로의 역할이겠죠. 시작.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약한 사람들 돕고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선한 일을 사모하고 또 진리를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나누어 주고 싶은 그런 열망 그런 것이 바로 이제 감독 요즘은 목사와 장로 그런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불타는 소원이 있어지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게 이제 모든 직분자의 공통적인 특징이겠죠. 또 문제는 다 같이 시작. 생각할 것이 없는 사람. 이렇게 하면 이제 한번 볼까요? 뭐라고죠? 한 아내의 남편이다. 이것은 한 공식적인 배우자에게 충실하는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배우자인 예수님께 충성하겠다 이죠. 그러니까 내 육신적인 배우자에게 충성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 못한다면은 영적인 배우자인 예수님,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을 충성되게 진실되게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한 사람의 배우자에게 충실한 사람이 중요한 자격이 되겠죠. 또 보면은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을 잘하고 가르치길 잘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절제하는 사람,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폭력을 행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죠. 또 관용하고요, 너그럽게 대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교회는 너무 다양하잖아요. 사람들이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투어 살려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딱 갈라져 가지고 서로가 이제 내란범이라고 하잖아요. 내란범. 얼마나 무서워요. 뭐 신문 보면은 가슴이 아파. 여러분도 가슴이 아프죠? 너무 막 가슴이 힘들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 교회에서는 아버지를 모시고 나 생각이 다를 수 있구나. 관용. 이렇게 좀 봐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교회가 이제 세상에 비친 이유가 되겠죠. 그런 사람, 그런 성품을 훈련받은 사람이 이제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주장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다른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거란 거죠. 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런 거. 또 외인에게도,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되겠다. 전에 시골에 한실교회 있을 때 이제요, 동네 할머니 90세 넘으신 할머니인데 얼마나 이제 할머니가 이제 좀 행실이 좀 좋지 않았던 모양이지요. 그래 이제 몇 분 교회에 이제 우리가 모시고 와가지고죠, 뭐 뜸도 떠드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좋아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행실이 똑바로 하지 이렇게 해죠. 그런 식으로 와서 바뀌면 되는데 그동안에 너무 나쁜 행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좀 변화될 시간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그걸 못 보고 와 욕을 하고 이제죠. 헐뜯는 이런 거, 그런 것이 이제 그래서 가능하면요, 이렇게 죄인이 오지만 그래도 이 죄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는 시간 주고 변화돼 가지고 직분자가 되려면요. 직분자란 것은 어떤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죠. 처음에는 악한 자가 오고죠. 죄인이 오고 이리 왔더라도 좀 회복이 되어 좀 어느 정도 행위적으로도 사람들 앞에 그런 손가락질 받지 않을 정도가 된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자기도 욕을 안 먹고 교회도 욕을 안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는 죄인이 오지만 직분자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은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또 시작 6절에 시작. 제가 예수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이제 예수 믿고 3년만 나 기회를 주면 내가 세상을 뒤집겠다 했다. 4년만 주면 너무 깨달음이 크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어때요? 얼마나 그 다음부터 훈련이 센지죠. 그래서 참 이 은혜 받았다고 바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그래서 붕 떠보고죠. 또 추락도 해보고. 그래서 추락하는 것은 뭐라 했던 거죠? 날개가 있다. 나라도 보고 떨어져 보고 이런 거 기복에 해서 봐야 저 사람이 지금 은혜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은혜를 계속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면서죠. 또 약간 은혜가 떨어지더라도 그럴 수 있지. 정자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나도죠. 이런 기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를 우리와 같이 형제와 같이 갖게 하신 이유가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고 동정하면서 중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이 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참 직분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겪어야 할 고난을 미리 겪게 하는 그런 또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와도 당신 같은 어려움 나도 물론 똑같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험치를 주는 것도 이런 것이.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은 교만해지고 서로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이게 이제 책망이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봅시다. 자,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 자, 봅시다. 시작. 자녀들로 모든 복종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고
자기 집에서죠. 집을 적나라하잖아요. 아무도 자기의 본 모습을죠. 집에서는 드러나잖아요. 예. 배우자, 부부 관계에서, 자녀 관계에서. 그러니까 자녀 가정에서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런 적나라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기도하는데 잘 따라옵니까, 자녀가? 잘 따라오면 되는데, 그래서 잘 따라와, 그렇지, 기도하면 돼, 가르치면 돼, 본을 보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또 잘 나가는 사람한테 해버리면 뭐예요? 안 되는 사람 보면은 또 정죄하잖아. 그러니까 되기도 하고, 이게 때로는 안 되기도 하는구나. 그것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걸 경험해 봐야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내 자식도 잘 안 되는데, 교회 온 다른 자식들은 잘 되겠어요? 말을 듣겠어요? 그걸 알아야 돼. 내 자녀도 잘 말 안 듣는데 교회 온 다른 사람들이 내 말 듣을 거냐고.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죠?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내가 이렇게 본을 보이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뭐 이끌어도 잘 따라오지 않을 수가 있구나. 그걸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이죠. 어느 날 또 이렇게 회복해 줘가지고 자녀를 또 이렇게 유순하게 한단 말이죠. 그런 과정이 있은 다음에 이렇게 자녀를 이제 순종하는 자녀가 이제 필요한데 바로 처음부터 바로 딱 돼버리면 그것도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자녀가 속을 썩이고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뭐 인간적으로나 이렇게 좀 애를 먹인다 할지라도 그런 과정이 바로 나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는 자로 겸손케 하는 기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적나라한 훈련장이다. 그것에서 우리를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겸손하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들. 또 시작. 또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사탄하였느니라. 그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양심을 버리면 믿음도 버린다. 이런 것. 또 양심을 살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많죠, 뭐 말씀에 대한 깨달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또죠, 뭐 기도의 응답, 하나님 인도하심 여러 가지. 또 뭐야?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비밀. 이것도 그잖아. 많아요. 많은데 그런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사람이 보고 이 사람이 정말 양심도 건전하고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체험한 자인가. 그걸 이제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시작. 여자들도 성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살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중성 절제 같은 거죠. 시작.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너희의 책망할 것이요 사면 지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자를 세울 때는요. 검증해보고 시험에 과연 세월을 두고죠. 그 삶과 모든 관계 속에서 검증해본 다음에 이 사람은 세워도 되겠다. 그런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세운다. 그런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런 사람은 상이 뭐냐면 상에 보면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죠. 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직분을 감당하면 어떤 상이 있느냐. 그거 이제 중요한 건데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시작.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느니라. 또 이기는 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다 감당하면, 그렇죠? 이
아름다운 지, 예수님과 동등한 주권자의 자리, 다스리는 자리에 내가 12지파를 다스리겠다 하는 그런 것처럼요. 이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하고 또 믿음의 큰 담력을 얻죠. 왜냐하면 직분을 통해서 훈련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오잖아요. 시험도 오고 의심도 오고 믿음도 흔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나도 모르게 뿌리가 견고해지고 자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냥 일반 성도로 다니기보다는 직분을 얻는 것이 굉장한 큰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거죠. 또 시작.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같으니라. 이 교회란 것이죠. 이제 다른 계모임하고도 세상 모임과 다른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뭐예요? 누구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죠. 진리를 기둥으로 하고 진리의 터 위에 기둥으로 세운 뭐 이거는 단순한 계모임이나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 위에 세우기 때문에 이 하나님 집에서 하는 직분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 한번 보시죠. 시작.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멈추는 일은 다 헛되리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뿌리고 그 사람은 온 사람을 양육하고 이런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 거. 자, 시작. 심는 이와 멈추는 이가 일반이라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관을 받으리라. 그래서 심는이 복음을 씨앗을 뿌리는 사람도 하나님의 상이 있고 또 교회 들어온 사람에게 양육하고 사랑으로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도 상이 있고 각자가 상이 있다. 역할대로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작. 그래서 뭐라고 하죠? 이런 사람 같다고 우리를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뭐라고 하죠? 동역자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터, 사랑의 풍성한 하나님,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직분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의 동역자, 함께 일하는 자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시는 것이다. 그게 오늘요. 이 직분을 받던 자가 받는 상이 크다. 그런 거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집. 성령님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 집인데 각 하나님의 집인 성령의 전을 하나님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기도로 섬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내가 할 일을 네가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런 동역자로 하면서 너에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 양육하는 자, 이 모든 각 분야에 자기가 받던 그 분야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말했죠? 어린 아이 하나에게 냉수 하나 더 주면은 그 상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 기억한다는 거죠. 우리가 뭐죠? 꼭 뭐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지만 하나님 준다는데, 그죠? 아니 우리 언약이가 내가 뭐 돈을 주면 괜찮대. 왜요? 아 주면 받아야 되는데죠. 지금 받는데 옛날에는 주면 안 받는데. 그래서 아니 주면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그러죠. 주신다는데 감사합니다.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상을 준다니까. 하나님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주시니까 감사히 받겠습니다. 왜? 각자 안에 있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집인데 그 성전을 네가 그렇게 이 땅에서 보살피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관용하고 해주었구나. 참 네가 잘하였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직분이라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 이것은 단순하죠. 삶 아니고 하나님의 집, 성전을 내가 세우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작. 그러니까 각자의 하나님이 대한 분량이 있다는 분량이 은혜의 분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러한 직분을 줄 만큼 받은 은혜와 은사가 있고, 또 사람은 각자 받은 대로 하면 되네요. 받은 대로. 그렇지, 그죠? 시작. 제가 처음에 이제 목사가 되고 이렇게 교회 직분을 맡으면서 가람 저가 그랬어요. 성도들은 좀 쉬게 하고 내가 다 해야지. 그랬단 말이죠. 근데 뭐요?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성도들에게 봉사일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한다는 거예요. 목사 혼자가 아니고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각자 교사 각 사람들에게 봉사일을 하게 함으로써 자기도 잘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자라게 하는, 이게 원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성도는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봉사할수록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유익이 있고 그런 의미가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담대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작. 이렇게 이제 직분을 하면서 이제 봉사하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그 어떤 성숙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시작. 그래서 결국 이제 교회 직분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 예수님께 딱 붙어가지고 서로 또 이게 지체기 연결돼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삼겹줄로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하면서 결국은 각 지체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또 하나님이 또 역사하는 거 있고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와 선물이 무엇입니까? 또 내가 은사 받은 재능이 내가 주시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받아가지고 그걸 또 새해에 잘 이렇게 해서 봉사일 하면서 본인도 성장하면서 교회가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상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상은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고 이렇게 믿음의 담력도 없고 하나님 동력자가 되는 여러 가지 봉사하면서 자라게 되는 것도 있고죠. 또 뭐냐면 오늘 뭐라죠? 그러면은 크도다죠. 뭐라죠? 다 시작. 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게 뭘까요? 비밀. 경건이란 뭐예요? 경건은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거잖아. 예수님처럼. 그런 건데 뭐라 하냐면 보세요.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그는 뭐라고 했죠? 다 같이 16절에 시작.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닮았었지만 직분을 감당하면서 경건의 비밀을 더 체험한다는 거예요. 경건이 깊어진다는 걸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직분을 말하면서 하는 것은 이건 뭐라면 예수님은 뭐라요?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그분이 뭐라고 했죠?
말씀이 육신이 돼 가지고 구유에 나셨다가 올라가셨잖아요. 이런 경건.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고 구유에 태어나셔 가지고 고난 당하시고 배반 당하시고 죽은 다음에 살아나셔서 다시 올라가시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건 결국은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 경건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본문상으로. 그래서 직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직분이라는 것은 내가 하죠. 세상처럼 막 좀 이게 아니잖아요. 자, 한번 들어가면은 자,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이방인의 시작. 또 또 인자라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면 내가 높아져가지고 해! 까지만 뭐예요? 교회에서는 뭐예요? 직분 다 되면 뭐예요? 섬기는 종처럼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경건의 비밀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돈과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부려먹지만 교회 직분은 뭐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교사 그 직분자들은 오히려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가지고 죽고 섬기셨듯이 그런 식으로 자기를 비우고 죽임으로써 남을 섬기는 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교회 직분을 안 받으면 이걸 혼자 하다 보면 잘 몰라요. 직분을 하다 보면은 그걸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이제 십자가에서죠. 이제 보면은 우리가 원칙 있잖아요. 원칙,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 두 개가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면 죄인은 바로 벌을 줘야 되고, 그죠? 악한 자는 심판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자비는 뭐예요? 또 불쌍하게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 죄를 싫어하고 악기를 심판하는 이 공의와 불쌍히 여기는 이 자비가 어떻게 만나겠어요? 물기름처럼 사실 안 만나는 거거든요. 공의를 너무 세우면 뭐예요? 칼로 다 쳐버리면 다 죽여야 되지. 또 뭐 자비만 다 하면 뭐야? 또 공의가 세우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질서, 원칙, 공의, 정의를 세우면서 또 그 안에 자비가 있을 수 있을까? 참 이게 이 땅에서는 쉽지 않죠. 어디서 가능하냐? 어디서? 십자가에서만 가능하다. 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로기 때문에 죄에 대해 죽어야 돼. 심판해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우리 대신에 몸을 내어주어 죽음으로써 자비로운 그 하나 예수님의 자기의 대속 몸을 내어주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공의가 만족이 되었잖아요. 만족이 되고 또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줬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었잖아요. 십자가에서만 긍휼과 진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집에서죠. 배우자나 가족이나 자녀나 또 직장이나 또 교회에서나 사람들을 섬길 때 이들을 해야지. 원칙이죠.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원칙대로 다 따라옵니까? 그죠? 그 원칙, 공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다 보면 뭐예요? 그 사람의 그 원칙이 있지만 그걸 다 못하는 그 연약함이 있구나. 그걸 또죠.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이 위에서 내려오게 돼요, 하나님이. 그럴 때, 이걸 너무 또 풀어줘 버리면 이것이 얼마나 엉망이 될까. 또 너무 공의를 세우면 이렇게 두 개
갈등하는 사이에서 기도하고 하다 보면요, 씨름하는 중에 결국은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 공의와 자비가 절묘하게 만나는 그 지점을 은혜 가운데 본인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디서? 가정에서나죠, 교회, 직분을 하면서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직분을 하다 보면 긍휼과 진리가 만나는 이런 산 체험을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많이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냥 혼자 하면 모르지만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 교회의 법,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갈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그 진리로 인도할까 하다 보니까 그 사랑과 진리 가운데 실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자비로운 마음도 주시고 공의로운 마음도 같이 주시는 그 속에서 절묘한 은혜가 우리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직분에 받는 큰 사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섬기는 자, 또 긍휼과 진리가 만나는 절묘한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작. 그러니까 있잖아요, 공의와 자비, 원칙과 융통성, 이걸 실험하다 보니까 결국 내가 내 기준으로죠. 내 기준은 하나님 기준이지만은 내가 바라보는 그 기준에 그 사람이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 품고 사랑할 수 있지요? 어떻게 그 사람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죠? 이렇게 하다 보면서 그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잖아요. 어제 우리가 언약이 친구들이 몇 명이 왔죠? 몇 명이? 6명이 왔는데 6명이 와가지고죠. 저희가 자면서 밥을 치킨하고 피자 먹고 밤새 놀고 자도 안 하고. 그래 우리는 이제 기도하기를 하나님 언약이 친구들이 이렇게 성탄도 왔는데 몇 명 또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교회 예배를 드리고 참 그렇게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몇 명 왔을까요? 한 명 남았어요. 얼마나 힘들어죠? 아니 그랬으면 그래도 와주는 것도 근데 그런 거 없어. 그냥 이마에 그냥 빠이빠이 가버리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기도하겠는데 그런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우리 일들이 얼마나 열매가 없는가 생각하면 너무 힘드는 거예요. 1+1은 2가 넘으면 기본이잖아요. 1+1가 2가 안 나와. 근데 원하는 때 안 돼. 그럴 때 얼마나 그때 뭐예요? 하나님 대체 살아계십니까?부터 해가지고죠. 이게 대체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런 일이 많잖아요. 우리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기도하는데 왜 나라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분열이 일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이런 의문, 그런 의심이 온단 말이죠. 그렇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적절한 때에 하실 것이다. 그걸 뭐요? 내 때, 내가 원하는 그 방식 것을 뭐요? 복이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내 의는 못 받고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자기 주인 되어 버리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의를 깨뜨리는 그런 과정이 또 이런 직분을 하다 보면 사람을 섬겨보면은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애썼는데 왜 이런 결과가 안 나옵니까? 대체 뭐예요? 새해 어찌 살아라고요? 이런 의심이 몰려올 수 있지만 그럴 때라도 항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 1+1은 2 이게 당장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분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이걸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경건의 비밀, 직분자가 받는 상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 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게 시작.
기도합시다. 오늘죠. 한 직분 잘하는 것이, 한 교회 직분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받은 은혜대로, 받은 분량만큼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내가 받은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섬기는 자일 수 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야야바 주여 주여 야야바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야야바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분,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또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들을 많이 세우셔서 직분을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상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주시면 주신 때에 받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